종려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봄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존재간 만물로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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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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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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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희망의 봄날 주님이 전에 올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종려 주의를 지키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온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이 무너져 실직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저희들은 처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와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일상적인 것이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있게 하시며 또한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교우 간의 사랑이 교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살기 원하지만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오늘도 병상에서 지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을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성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지혜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지역사회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며 듣는 교우들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게 되
정여주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천국에 가는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주간에 성금요일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많은 높은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만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갖 부끄러움과 조롱, 수치 다 당하시고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운명하심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이다. 그래서 고난주간, 오늘은 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얼마나 길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당하심을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 해서 5일 동안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열심을 다해서 새벽기도에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시면서 한 주간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 오늘 메시지, 본문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거예요.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가? 나귀를 끌고 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의 고민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 퀴리오스라고 명명한 것은 여기 유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다, 그렇게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크면 이 문제는 너무 커서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은 내게 가져오고 어떤 짐은 가져오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본봉이라기보다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은혜지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가 매달려 기도하다가 맡기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빈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네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베드로가 문제가 해결된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많은 물고기 팔아서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 방법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톱 무좀이 생겼잖아요. 아직 다 낫질 않았어요. 발톱 무좀이 생기기 전과 후가 좀 다른 게 생겼는데 어떤 게 달라졌느냐? 발톱 무좀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날은 발을 안 닦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발톱 무좀이 생겨서 발톱 무좀을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발을 닦아요. 제 발톱 무좀이 있는 쪽을 먼저 닦아요. 정성껏 닦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문제가 생기고 고치려면 귀하게 여겨야 고쳐지는구나. 제가 심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한의학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극문혈이라고 여기 꾹 누르면, 극문혈은 꾹 누르면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극문혈을 자극을 하면서 내 심장이 말을 걸래요. 심장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심장아,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해줄게. 심장아, 힘내라. 심장아, 고맙다. 말을 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글썽, 정말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병들었던 심장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며 말을 걸면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마음이 병들고 온 인류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낭비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고쳐집니까? 인생이 고쳐집니까? 누가 고쳐집니까? 누가 변화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나귀, 그것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입성하셨다, 그걸 또 강조하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도 늦잠 자고 싶답니다. 엄마도 더 이렇게 누워있고 싶은데 그저 일어나서 그 수고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집안에 허드렛 일도 다 기쁘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기울일 때 어떻게 기르나요? 엄마는 대학교도 나온 똑똑한 사람인데 아기 수준에 맞춰서 그림책 가지고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글자 몇 자 되지도 않는 그 유치한 책을 몇 번이고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책, 엄마의 수준하고 맞지도 않는 동화책을 몇 번이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엄마가 낮아져서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렇게 같이 읽어주고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니 그 아이가 함께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깨끗한 순결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주님 닮아서 깨끗하게, 나 자신을 주님 닮아서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잘난 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살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 어디 가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따라서 겸손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뭐 조그만 잘난 체 할 것 있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교만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7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헬라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어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말은 감탄사, 오 제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그거는 제발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들은 왜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임금님이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 그를 위해서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성의 의미를 아시면서도 그냥 받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환호성을 그냥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걸 아시면서도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아시면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고 요나 선지자가 감사하고 결단할 때 그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지금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은혜로, 그 결단으로 계속 쭉 실수하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질지언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1년 이 고난주간에도 그 어느 해 고난주간보다도 금년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군요,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나의 찬양을, 우리 교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채플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학생도 찬송하고 교수님들도 다 찬송하는데 찬송 시간에 찬송을 안 하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교수님 왜 찬송을 안 하시나 쳐다보는 거죠. 유명해졌죠. 찬송하지 않는 교수님으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님이
찬송을 다른 부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천국에는 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격해서 찬송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꿈속에서 듣고 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속으로만 입도 안 벌리고 찬양했던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찬송을 크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 믿음의 수준만큼 이 수준에서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찬양도 받으신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 젊었을 때 건강해서 힘있게 사역하면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글 쓸 힘도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내가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그러며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얼마나 충성하셨나요? 이 예배당 지어질 때, 저 교육관 지어질 때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며 물질적으로도 헌신하셨고, 젊어서 충성하실 때 얼마나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시스템도 없는데도 눈물 흘리며 밥하고 국 끓이고 국수 끓이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라 하면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때 드렸던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요, 지금은 기력이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 환호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찬양이 좀 문제가 있었어도 그냥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난주간 정말 복되고 행복한 고난주간, 큰 은혜 가운데 지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대답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고난,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 입교하시는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입교하는 분들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됩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례 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성도님들, 학생들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룩한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들의 삶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1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정면을 따라 가족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있었어? 네. 어떤 게 있었어요? 사례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사례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예쁜 드레스 사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한테도 존댓말을 못해줘서 미안했어요. 하은이, 예은이 온양제일교회 너무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건강상 못 나오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해주셨느냐면 이번에 부활절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재정에 넣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돕자. 그리고 교회 밖에 개척교회라든지 좀 힘든 교회들 코로나로 인해서 세를 내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를 위해 좀 돕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 감사헌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사랑을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영상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부활주일 날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열심히 가져가시고요. 다 남은 거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이번 목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날려주고 온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 더 겸손하게 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